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렐루야입니다. 자, 성경은 전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터득하는 거거든요. 교회 그냥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막 알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들은 반복해서 이제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요. 어쨌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배우시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가 첫 마디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여러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선 시편 135편에서도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그랬습니다. 그 예전에는 구약의 시대는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다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앉아서 이제 예배를 집도했고, 지금은 세대가 좋아져서 지금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보다 여러분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 이걸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벳엘. 베이트는 집이거든요. 엘은 엘로힘의 약자로서 하나님입니다. 이걸 줄여서 축약으로 우리가 벳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를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번 하나님의 성전, 이제 여호와의 집을 세 번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누구의? 우리 그랬습니다. 우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잘 드리다가 천국에 가면 천국도 우리의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전 뜰에 서 있는 누구요? 너희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 다음 절인데요. 3절에 보면 여호와를 뭐 해라? 찬송하라. 원문에 보시면 할렐루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할렐루야 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할렐루야 하라는 말씀이고, 9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뭐 하라? 찬양하라. 이것도 여호와를 할렐루야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할렐루야라고 한 말인데요. 물론 교회 오셔서 이제 보고 싶고 반가운 성도를 보면 아이 군사님, 아이 집사님, 아이 장로님, 그리고 또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뜰에 이렇게 닿는 그 순간부터 그게 마음으로 하셔도 되고, 또 입으로 뭐 적은 소리로 엎조리도 되시고 좀 이렇게 좀 크게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첫 마디가 복이 아닐까요? 그게 첫 마디가 여러분 그 입이 복이 아닐까요? 이것도 이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에 딱 들어오실 때, 또 성전에 들어오실 때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할렐루야 그러면 그 속에 울림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뭐 그러시는 않겠지만 혹이라도 그 성전에 들어와서 첫 마디가 혹이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있다면 그거는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내가 마음이 아무리 감정이 뒤틀리고 그래도 들어와서 에이 누구 보고 뭐 그런다거나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인데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뭐 하시며 선하시기 때문이며,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100% 선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뭐하니?
아름다우니, 아름답다, 이 말은 토브라는 말이거든요. 그건 이제 좋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 좋으셨다. 이게 토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아름답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전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번역하면 아름답다라고 보다 좋다라는 게 더 어감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또 외모적으로 아름답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우리가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와 저는 추억이 있습니다. 군에 갈 때, 청년 시절에 이제 임용 통지를 받고 군에 갈 때, 뭐 지금 요즘 군대는 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근데 옛날만 하더라도 군에 간다고 하는 거는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였고 마치 죽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가서 뭐 그때는 얼차례도 많았고 그리고 사고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시절에 그때는 비장한 각오로 이제 다 군회를 갔는데요.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청년 그룹에서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이제 환송 그런 이제 파티를 해줬는데, 뭐 파티를 해봐야 뭐 새우깡 몇 개 놓고 그냥 그렇게 고시대는 다 그렇게 했죠. 새우깡 몇 개 놓고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고 뭐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 이제 대화가 끝나고 마지막 찬송이 이제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청년 멤버들이 이제 우리 김한세가 군에 가니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부르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가슴에 이제 와닿았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그 좋으신 하나님 덕분에 군 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치고 만기 제대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찬양은 제게는 추억이 있는 찬양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추억이 있는 찬양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추억이 있는 찬양이 있다면 운묵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게 이제 듀엣으로 제가 학창 시절에 찬양 콘테스트 나갔던 곡입니다. 둘이 나가서 그래도 상 받았던 곡이에요.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어쨌든 새록저록 신앙 예정 가운데 묻어있던 그 찬양의 추억들을 부를 때마다 남다른 혼자만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곡이든 간에. 그래서 제가 우리 신방 전도사님한테 또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신방 가서 교인들하고 찬양을 들을 때 좋아하시는 찬송이 무엇인지 제가 꼭 물어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양, 절개하는 찬양, 말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록해 두었다가 이제 나중에 장례 예배 드릴 때 이제 그 찬송을 그렇게 불러드리고 마지막 환송 예배를 그렇게 잘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송과 말씀 있는 거는 그건 참 저는 좋은 축이라고 생각해요. 없으시면 제가 꼭 만드시라고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꼭 하세요. 없으면 만드세요. 자, 어쨌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오늘 본시에도 성전에 들어오면 이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자, 오늘 본절입니다. 12절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이제 성전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은 이제 다른 말로 시온 성전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온 그 바위 위에 그 위에 건축되었다 그래서 시온산 위에 건축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온성 예루살렘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본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교차적인 강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는데요. 우선 12절 보면 예루살렘과 시온이 대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와 하나님을 대조 비교하고, 그 다음에 찬송할지어다와 찬양할지어다를 이렇게 대조해서 문법적으로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큰 틀로 보면 다 비슷한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강론에 들어가면 그 어감이 주는 약간의 영적인 함의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 이 반복은 강조를 위한 것이고, 또 반복할 때는 다른 용어를 써므로써 약간의 어감이 주는 어떤 영적 함의를 좀 더 세밀하게, 좀 풍성하게 전해주고자 하는 히브리 문법의 특성입니다. 자, 우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평화의 도성이라는 말이죠. 예, 평화의 도성, 평화의 도성. 성전은 여러분 평화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은 평안한 곳입니다. 분쟁과 다툼이나 갈등이나 큰 소리가 없는 곳. 하나님 품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은 평안한 곳입니다. 예, 하나님 품 안에서 막 분쟁과 다툼, 갈등이 있을까요? 하나님 품은 100% 평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령이 머무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도 평안해야 됩니다. 예, 평안한 곳. 예, 그래서 예루살렘아, 이 말은 이제 평화의 도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 품과 같이 또 평안한 곳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평안하게 되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네, 여러분 자신이고 또 우리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그 다음에 이제 시오나라고 이렇게 또 부릅니다. 뭐 큰 뜻은 같은 말입니다. 성전인데, 근데 시온이라는 말은 요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온, 자이언, 마운틴, 큰 바위, 그 안에 숨어 있으면 어떤 화살이나 불이 나더라도 안전하게 되는, 그래 시온이라는 말 자체가 안전한 곳이거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 안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집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대조적인 단어가 여호와와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말,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의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랬습니다. 여호와. 근데 이 말은 이제 야훼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원래 발음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게 네 가지 단어인데요. 흥미로운 거는 앞에 이제 요가 열하고 그다음 호가 이게 반모음입니다. 반모음, 반장. 그리고 바브라는 단어하고 그다음 다시 해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운데 두 단어가 반모음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하기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발음하기 어려운 발음입니다. 여호와 이런데 이 말의 뜻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 보고 이름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워낙 넓으신 분이고 그 안에 지혜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 다양한데 내가 뭐다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에 거기에 딱 고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나다. 그렇게 하나님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속성을 많이 말씀하세요. 속성. 우리가 이제 그 속성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이죠. 엘로힘. 엘로힘. 이 말은 이제 문법적으로 복수명사죠. 뒤에 이렇게 mem으로 끝나는 단어는 다 히브리 말로 복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 있는.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엘로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육격이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했음을, 삼일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에서는 부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성에 대한 속성을 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이제 속성이 바로 이제 여호와와 엘로힘이라는 그 사이를 지금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한 가지 참 놀라운 단어는 12절 다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오름절에 누구 하나님임을, 내 하나님임을, 하나님 앞에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조적인 단어가 바로 이제 찬송할지어다와 찬양할지어다. 물론 큰 틀로 보면 다 같은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말에 찬송이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의 차이가 뭔지 사전에 찾아보면요, 이 찬송은 수직적 관계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내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노래. 그러니까 찬송은 또 월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찬양은 이제 함께 더불어 같이 부르는 의미에서 이제 수평적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설명으로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적 말로는 사실은 같은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실 대상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세상 노래는 노래를 받는 대상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이제 가수가 다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영광을 받는 영웅 가수가 누가 있나요? 특히 이제 40대, 50대, 60대들 아주머니들이 그냥 환장을 하는데, 그 김영웅인가요? 임영웅인가요? 누가 저 닮았다 그래서 저는 기분이 별로 안 나쁘기는 한데, 어쨌든 임영웅 씨가 그렇게 영광을 다 받잖아요. 그리고 노래할 때는 이렇게 같이 부르고. 근데 우리 찬양은 아무리 찬양을 인도한 사람이 찬양을 잘 불러도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아무리 같이 불러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찬양에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 이게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누가 영웅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오늘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 이제 모든 하나님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죠. 세상 노래는 혼자 용됩니다. 가수만. 그런데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다 은혜롭게 하고 모두를 다 기쁘게 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노래와 찬양은 영적으로 질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한 절에 불과하지만 다시 이제 본시에서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 옳은 삶을 가르쳐 주시기에 앞으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 입술에 할렐루야가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